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도의 유일한 자랑,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안에 여러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조금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여러분 찬송 기억하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진리들 중에서 십자가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아주 극명하게 나누는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거는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이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윤리 도덕에 길들여져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 법이 다 윤리 도덕이지요. 남을 해하지 않도록, 남을 해할 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구속되고 감옥까지 갈 수 있죠. 그것이 다 윤리 도덕에 기반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을 훨씬 초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은 이 세상 윤리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가장 뭐라고 합니까? 아주 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닌다?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 아니, 지금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전기 의자에 앉혀서 사용하잖아요. 전기 의자를 목걸이로 하고 다닌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고상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고상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준 거고 자신을 줬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 나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 더 받을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떨어질 거를 자꾸 기대하는데 그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계를 10억짜리 시계를 찬다, 목사가. 제가 여러분 여기서 10억짜리 시계를 딱 차고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돈 보고서 오는 저 목사 가까이 있으면 뭐가 떨어지겠다 하는 사람은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 믿음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랭크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한 1등부터 한 5등까지는요. 프라이빗 에어플레인이 있더라고요. 자기 소유의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비행기. 와, 프라이빗 제트. 그거 하려면 여러분 파일럿도 있어야 되겠죠? 자기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활주로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복음 전하기에 바빠서 그렇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진 않았겠죠, 그분들이. 망각하고 육신화되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그럼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수준 나름대로 있어요. 누구나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조금 더 좋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싶었고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죠. 그런데 그것 중심으로 따라가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나의 죄성을 개선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에요. 딱 외우기도 쉬워요. 6절, 8절, 10절, 2절 하나 건너뛰어서 거기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8절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형틀이에요, 형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십자가에서의 희생만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의 운명이 거기에 붙잡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태어나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죄가 아주 스물스물 스며들어서 그대로 복삭 사가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 죄도 안 져도.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간과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헌혈하면서 조금 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입으로 영접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결과로 따라오는 은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여러분.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우리 대신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 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안 돼요. 죄 없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또 우리가 죄가 우리를 덮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믿고 다시 받아들이고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같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악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못 드려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아무리 예배의 행위를 해도, 멋지게 예배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있는 자들, 옷 입은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시죠?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들으게 해주세요.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예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돼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 드리러 갑니다. 그때 이삭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 칼과 불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야 이놈아, 그렇게 얘기는 못했겠죠. 그렇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청받아서 음식을 딱 대접을 했는데 먹을 수 없을 정도 더러운 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안 먹고 말지 뭐. 여러분 마음이 그럽니까? 예? 안 그렇죠. 아니, 사람을 먹을 걸 줘야지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래. 여러분 불쾌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세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미신들처럼 여러분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찬물로 목욕하고 그렇게 하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으면 말짱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니면 죄 사함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우리 기준에서 착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땐 다 더러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느껴지는 것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참 너무 착하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만 알고 욕심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이 하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비슷하게 다 나타나겠죠. 한 사람은 너무나 자비롭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금방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되겠죠. 그런데 자기 것만 알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겠죠. 그럼 그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봅시다. 그 사람들의 의가 믿음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의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물론 저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고 목사고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둘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똑같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인품이 좋은 분 장로로 세우기가 쉬워요. 왜?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덜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봅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TV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플래시라이트도 막 엄청 밝은 거 있죠. 막 굉장히 100만 루멘 100만인지 하여튼 엄청 밝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촛불 그게 1촉이라 그러잖아요. 촛불 하나가. 그렇죠, 여러분? 그것과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태양 앞에서 보면 우리가 태양 앞에까지 가진 못하지만 그 앞에서 보면 촛불이나 그렇게 환한 플래시라이트나 차이가 있겠어요? 없어요. 다 시꺼멓게 보일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너무 고상하고 괜찮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대속이에요.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대속은 남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 원래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죄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 언제 죄 짓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는 죄 안 져요. 죄 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조금 어떤 사람이 조금만 행동을 이상하게 꼴 보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 상태가 죄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꼴 보기 싫고 미워지고 뭐 질투가 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죄였던 우리가 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사랑과 공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싸매주고 치유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기독교 이 교리에서는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십자가 형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교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놀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바울이 부활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십자가를 드러냈지 부활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을 전파할 때는 부활의 주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십자가를 얘기했지 부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예요.
강한 건 부활이에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간증하면요,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더라.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는 잘못돼 가고 있어요. 기독교 이 핵심의 교리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간증을 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같이 얘기하면 훨씬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빼버려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 다 그렇게 간증 다 해봤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고 문제도 해결됐고 이렇게 됐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럽니까? 계속 문제 해결되고 나는 문제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나에게 더 깊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왜 여러분 바울이 이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 우리가 지금 내뱉는 십자가의 의미와 바울이 이때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의 형장이 있는 이 시대에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혐오스럽고 그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 fully extend,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표현을 전체를 다 드러내서 얘기한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렇게 전체를 다 얘기한 게 몇 번 안 나와요. 그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절 읽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하면요, 거긴 박해가 따라와요. 그래서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흑인 분인데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전도가 누굴 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서 막 비웃고 그 사람을 막 모욕하고, 왜 와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건 불법 아니거든요. 그건 불법 아니에요. 누구를 억지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막 이 자기의 생각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 몇이. 그런데 이분은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걸 믿는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다, 표현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 학생 몇 명은 특별히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라, 뭐 별 얘기 다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길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예?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한쪽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왜 그러냐? 뭐 개막식에서 예수님과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 거 보면요, 마귀가 참 간교하면서도 어리석어요. 그것에 열받은 기독교인들이 파리에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파리에서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여러분, 파리는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캐톨릭이 주고요, 개신교는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임이 생겼다. 아마 마귀가 되게 후회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런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 프랑스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뜰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드러난 마귀는요, 발버둥 쳐요. 여러분, 마치 저는 그런 모습 보면 뭐 생각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죠? 비 온 후에 보면 지렁이 나오면 소금 들고 나가서 그 위에 이렇게 뿌려보셨죠, 여러분? 예? 그럼 어때요? 난리 나죠. 막 틀어지고 막 딱 그 모습이에요. 마귀야, 네가 해봐라. 네가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어디 가냐? 할렐루야. 우리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제대로 드러내면 마귀는 발악해요. 그게 핍박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손해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겨 쌓이는 것 같은데 우겨 쌓이지 않아요. 죽일 것처럼 달렸는데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를 은닉하고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자들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완전히 깨져서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희미하게나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얘기하면 발칵발칵해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계속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된다. 어떻게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있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가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못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대화 들으면서 언제 요걸 끼고 들어가서 내가 요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왜?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는데요. 온 인류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그냥 글이에요, 글.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이 문지방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보면 그것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간대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과실이 맺히고 뭐 다 살아나요.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 성전, 그 샘물이 터진 곳,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평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갑니다. 우리 알림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지, 정말 나 자신이 바뀌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